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 38절로 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늘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알로스 해서 왼편이 아니라 다른 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the other.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여기 의미가 있겠죠.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수십 년 믿어왔지만 이런 말씀은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순종을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순종이 안 될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제자란다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다른 편도 돌려대라. 속옷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라 하심은 그들이 아니라 전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수입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오른뺨을 때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 진리, 주격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진리 입장을 고수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편인 오른뺨을 맞는다면, 정의로운 인격의 그 뺨에 수치를 당한다면 바로 그 본인을 위해서 다른 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모든 믿음의 선지 사도들도 다 그렇게 당하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는 천국에서 최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 읽어드립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다 당했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수치를 다 겪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죠.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 진리의 증언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리니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쫓은 다음에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야,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갑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 오른뺨을 치는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다른 편도 돌려대며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맞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대번 그냥 자기 육성이, 혈기가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기가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번 원망을 합니까? 오히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죽으면서, 순교당하면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죠. 주여, 감히 이 죄인된 저에게도 주님과 선지 사도들이 걸어가신 순교의 사건을 허락하시니 이 무슨 이러한 크신 은혜를 감히 저에게 허락하시나이까?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리며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참,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붙잡혀야 돼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 모진 박해를 당하고 큰 피해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될까? 주님의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될까? 항상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제자요, 제자된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아 성찰. 행여나 나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할까? 주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아니할까? 그러니 만사에 있어서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겸손한 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개인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보다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오직 행여나 자기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이름에, 얼굴에 누가 되지 아니할까? 야, 이게 진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요, 아들이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거듭나야 될 줄로 합니다.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은 이분들의 삶이 자기와 거리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엔 우리도 이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상수훈의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좀 찾아볼게요. 5장 39절로 42절. 사도행전 5장
우리 학생들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 창세기도 찾고 있으면 어떡해. 그 성경 목록과 좀 다시 좀 열심히 외워요. 그 저기 뭐야, 성경 찾는 것 좀 그런 대회도 하고. 아니, 주일학교부터 10년이 됐는데 아직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5장 39절로 42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매맞으니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다니, 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자, 그러니 참된 신앙인들의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의 소원 목적은 오로지 천국. 소원 목적이 세상이고 땅이고 물질이고 돈이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소원 목적이 뭐 세상 물질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존적인 옛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옛사람이 주인으로 주격으로 서 있으면은 당장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감히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드려?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냥 옛사람이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독자라 할지라도.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사건 앞에서 그 자기 자존심 하나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언간샘심.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예수를 같이 믿어도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천국의 목적을 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어디? 예? 천국.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뭐? 네, 자, 시작. 우리의 소원은 천국. 꿈에도 소원은 천국. 천국이여서 오라. 천국이여 오라. 여기까지. 어떻게? 이게 지금 노래 부르는 이것이 어떻게 성도님들 스스로 야, 참 아멘으로 자랑스럽게 따라 집디까 아니면 어색하고 뭔가 모르게 쑥스럽고 창피하고 입에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까?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고난과 멸시와 수치를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내 개인적인 체면이 막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깎이고 막 그런 것을 정말 못 견디는 그 옛사람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별의별 고난, 수치, 멸시를 수치를 다 당해도 인격의 깎임을 수치를 다 당해도 주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서 주님께서만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그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것을 좀 찾아보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9절.
합독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참 복음으로 인해서 자 이것만 해도 참 힘든 건데, 그런데 28절 29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눌리는 일이 뭐예요? 마음에서 염려되고 근심 걱정되는 것이 있으니 시작.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 참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진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춥고 굵고 헐벗고 떨고 했는데, 그런 육체의 고난보다 마음에 더 큰 짐이 뭐래요?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교회 교인들의 신앙 믿음의 그 상태를 생각할 때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종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극심한 고난, 가난, 모진 박해를 다 당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로 거듭난 아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정을 그대로 품은 사도 바울의 참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지금 7교회 중에 칭찬받는 2교회인 서문학 교회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허용하신대요? 예? 마귀의 시험, 10일 환난을 허락하신대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충성해서 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지면 지옥 보내요? 구원관이 안 갈라져 있으면은 아니, 그런 못된 신부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 교회도 아니야. 잘 믿고 있어. 참 믿음이 참 좋아. 충성스럽고 착하고 정말 온유하고 얼마나 참 충성들의 제자들인지 몰라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그냥 마귀의 환난을 시험을 열흘 동안 준 다음에 그거 통과하면 생명의 멸관 주고 그거 통과 못하면 지옥에 보내버려요. 말이 됩니까? 구원관이, 기본 구원과 일권 성화권이 확실하게 갈라져 있지 않으면 그냥 뭐 까딱하면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왜 마귀의 10일 환난을 허락하시죠? 특별 보너스 뭘 주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잘 믿고 충성한 자에게 더 생명의 면류관을 더 얹어주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하면은 뭐 금메달 1관왕, 2관왕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1관왕, 2관왕 한 사람에게 더 면류관을 얹어주고 3관왕까지 얹어주고 싶어서. 어떤 사람 7관왕까지 했습니까? 수영 선수? 6관왕인가 7관왕인가? 그 더 면류관을 얹어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시험을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작업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으로 인한, 예수 믿음으로 인한 오른뺨을 맞는, 정의로운 뺨이 내 인격이 수치를 당하는, 모독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온다면 오히려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복음으로 인한 멸시천대, 수치, 뺨맞음, 인격 모독, 그런 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복음 진리로 인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유괴속 환자들에게 그런 멸시천대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거룩한 유업과 상급은 절대로 거저 먹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거저 먹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란다면, 하늘나라의 상 주심을 자기가 바란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 진리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달게 받으며 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산 소망, 그것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또 다른 데 성경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까? 1등 마라톤에서 1등 상 금메달을 받으려면은 그 받기 위해서 그 금메달이 거저 얻어집니까? 그 훈련을 엄청난 그 훈련을 절제하면서 인내로 감당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88 올림픽 때 언제죠? 황영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루에 뭐 몇백 킬로씩 뛰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달리는 차 밑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더래요. 달려오는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그런데도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절제하고 감내하니까 금메달과 영광을 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주신 하늘의 영적인 온유한 마음으로 거듭나져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다른 편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의 그 마음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면 이게 인간적인 의지로 절대로 순종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행, 영행이라야 이 말씀이 그저 순종이 되는 말씀이지 그게 없이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내 마음밭이 심령이 거듭나지지 않은 속에서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로는 이러한 말씀에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새 마음으로 주신 온유한 마음이라야. 자, 온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팔복에서 온유. 따라합시다. 진리에 고분고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자, 끝까지 순종하는 건데 그 앞에 일단 어디에 고분고분한 게 온유라고요? 진리라면 무조건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게 온유로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진리라면 무조건 고분고분.
거기에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생각을 넣질 않아요. 첨언을 하지 않아요. 첨부하지 않아요. 진리라면 무조건 아멘.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거듭나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옥토밭이 돼야, 온유라는 옥토밭이 돼야 여기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옥토 같은 마음밭에 그대로 다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고.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라야 예수 복음으로 인한 환난 핍박의 사건에서 오른뺨을 달게 맞고 다른 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자기의 구원 수입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건에서 진리로 인한 오른뺨을 맞을 수 있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위하고 진리를 위하여 진리대로 순종하는 형제의 오른뺨을 치는 그런 저주받을 자가 행여나 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와 영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자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 자, 이 뺨은 내 뺨이죠. 자, 그런데 내 뺨인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오른편 뺨은 곧 주님의 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내가 맞은 건데 그 뺨은 곧 주님의 뺨이라고요. 오른쪽 성도의 오른편 뺨은 곧 주님의 뺨이라고요. 제자들이 오른편 뺨을 왜 맞는 거죠?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맞는 거죠? 진리 때문에 맞는 거죠? 진리 성도가 왜 오른편을 맞아요? 주님의 복음 진리 때문에. 제자들의 오른편 뺨은 주님에게 바쳐진 뺨이니 그거는 곧 주님의 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진리로 인해서 오른뺨을 맞는다면 그건 곧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뺨을 맞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편 뺨은 누구의 뺨이라고요? 주님의 뺨. 주님의 뺨이 아니고 내 뺨이라고 생각하면요 못 맞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로 돌려주려고 하지.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의 뺨은 주님의 뺨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른쪽 뺨, 이게 주님 뺨이고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성도님들의 뺨 자체가 다 오른쪽의 뺨이라고요. 성도님들의 얼굴의 인격이 다 주님의 정의로운 인격이라 그렇게 동일시 여기시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그냥 나는 뭐 직분 뭐고 가정 가면 난 상관없는 사람이야. 옛사람 주께로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성도님들의 정의로운 뺨은 곧 주님의 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시라고요. 대표성. 따라합시다. 대표성. 내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들어있다고요. 내 이름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내 뺨에 곧 주님의 뺨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알아야
오른뺨을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닌다고 내 뺨이라고만, 주님과 상관 내 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만든다니까요. 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뺨, 정의로운 뺨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 진리대로 순종코자 하니 육신에 속한 자들로부터 이러한 멸시천대를 받는구나 하면서 다른 쪽 뺨도 돌려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들의 뺨은 다 주님께 바쳐진 뺨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바쳐진 삶이라고요? 삶 전체가 주님께 바쳐졌다고요. 그러니 오른쪽 뺨 하나랴. 뺨 머리부터 발까지 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인데 뺨이랴 그 말이에요. 목숨까지 주님께 바쳐졌는데 뺨 하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성도님들?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이 안 되어 있으면 뺨은 고사하고 그냥 네 시간 조금만 다오, 네 물질 조금만 쓰자 해도 그냥 내 거 뺏기는 것처럼 그냥 수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안 되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당신의 피로 사서 나를 주님 당신의 것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적인 옛사람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죽고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계속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런 믿음으로. 내 삶의 주체는 나야. 내가 그냥 내 삶의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세상에서 어떤 추구하는 거 나름대로 이루고 살 거야. 그건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건 주님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노터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다 주님께 바쳐졌다니까요. 주님께서 나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엔 주님이 사시니까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죠.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이야,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주님 겁니다. 그런데 뺨 하나 주님께 다 주님 거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뺨은
다 주님께 바쳐진 뺨이라는 거. 뺨뿐이라 전 인격이 다 주님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맞는 뺨은 어떤 뺨? 네, 오른뺨. 그럼 왼뺨은 주님의 뺨이 아닙니까? 우리 왼쪽. 이 왼뺨은 주님의 뺨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오른쪽, 왼쪽 그게 아니라 성도의 뺨 자체가 다 오른쪽의 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뭐 흑백 논리로 이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오른쪽의 뺨의 인격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인격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주님의 뺨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이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되라 했는데 그럼 반대로 왼편을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아니니까 그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 돌려내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을 맞든 다른 쪽을 돌려대라 그 말이에요. 다른 쪽을. 자, 그런데 왜 여기 굳이 왜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뺨이라고 그랬다고요? 오른쪽은 선한 쪽, 정의로운 쪽, 신령한 쪽, 구원을 이루는 쪽, 하나님 쪽, 천국 쪽, 의로운 쪽을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환난, 핍박, 고난, 멸시, 천대를 받았다면, 예? 그거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곧 주님의 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뺨을 오른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다가 내 인격의 모독이나 멸시를 받는다거나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도하다가 뺨을 맞았다면 뺨을 맞았다는 게 뭐라고요? 따귀를 실제로 맞았다는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뭐 마음의 상처도 될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인격의 모독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름에 누가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유린당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의 수치심, 모독, 멸시, 천대 그런 게 오른뺨을 맞는 거죠. 그래서 맞았다면 그 뺨은 곧 누구의 뺨이니? 주님의 뺨이니 곧 오른뺨이라. 오른뺨이요 주님의 뺨이라. 주님의 뺨이요 그게 곧 오른뺨이라. 우리가 그 오른뺨의 인격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 사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 질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인격의 모독을 수치를 당해야 그게 곧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오른뺨을 맞는구나. 곧 내가 뺨을 맞는 거 이렇게 동일시 여기시는 것이지 그냥 주님의 인격과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으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속한 무리의 신앙으로 살다가 뺨을 맞는다면 그거는 오른뺨을 맞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자기 뺨 맞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뺨을 맞으면 주님 보실 때 야,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오른뺨을 맞았구나. 내 뺨을 맞았구나. 동시에 여기면서 인정을 해주는 삶이 돼야지. 나는 나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뺨을 맞았습니다. 주님께 딱 말을 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네?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른쪽의 인격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오른쪽의 사상을 진리분지 사상을 알고 우리의 진리분지 사상으로 거듭나줘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저언뺨이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오른쪽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른쪽의 인격만 오른쪽의 거룩한 삶만 있어지기를 사모가 돼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13, 1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이 곧 오른쪽의 삶이라. 아멘? 그렇게 살다가 뺨 맞으면 오른 뺨 맞은 것이요, 그게 곧 주님의 뺨을 맞은 것으로 주님은 동일시 여기신다. 이야, 왜?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 인격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됐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 사람이 맞으면 곧 주님이 맞는 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악인이 올 때 악한 자 대적지 말고 선으로 하나의 선의 개념, 진리 개념으로 대하되 그 악한 자 처리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핍박한 결과가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건 곧 주님을 핍박한 결과가 되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선으로만 대하고 오른뺨 맞으면 다른 쪽 돌려대고 악한 자 대적지 말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우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동의해 줘라.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주님께. 이야. 자,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1장 20, 21. 빌립보서 1장 20, 21.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것도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순교로 받아주시니까, 영광으로 받아주시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 내 이름 때문에 오른뺨을 맞는구나. 내 이름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구나. 내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진리 주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선의 입장, 진리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 겉으로 어떤 특별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마무시한 그런 의행을 안 해도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진리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진리 주격, 진리 입장, 선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의라는 아무것도 없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좀 감이 안 오십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골 구석에서 만난 사람들 별로 없고 그냥 가정 일만 하고 가사 일하고 혼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이 누구냐? 야, 성도교회 암흑의 성도로구나. 이 거짓된 세상에서 가장 참된 일이고 악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데도 이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살개가 등등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아니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행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핍박하고 하는 멸시천대를 하는 거죠. 살기가 등등해서 오히려 자기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 악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난, 박해, 모욕, 압박과 서름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성도님들,
주님의 이 귀한 진리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성도들 주변 지인들에게 물색을 하시라고요. 그냥 가만히 나 혼자만 구원, 그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 중에 혹시나 누가 이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인들을 대하시라고요. 항상 진리 입장, 선의 입장으로, 구원의 입장으로 대하시라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알지를 못해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왼편도 돌려대며. 자, 원어에는 다른 쪽이라고 그랬죠. 자,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돌려대라, 이 말은 오른쪽은 주님의 뺨이죠.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쪽을 대라는 거는 그게 이제 진짜 자기 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뺨을 때리는 것은 곧 주님의 뺨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지공법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시고 정의를 성취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당신이 몸소 당신의 오른뺨, 정의로운 뺨을 다 맞아 주셨으니, 맞고 가셨으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한 삶을 살다가 정의로운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나의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것은 술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주님도 그러고 가셨으니까 나 역시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먹히면 거기에 자기 자존심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려면은 그것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삶을 희생하셨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진리의 교훈으로 깨달아야 합니까? 깨닫는 만큼, 아버지를 아는 만큼, 진리 지식으로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갓난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본능만 있는 거지. 본능으로 엄마 저 찾고 하는 거지. 엄마 아빠 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사랑도 못해, 부모님을. 근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가셨구나. 그를 지식적으로 잘 깨달아 알고 인격적으로 알면 아는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치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 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그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으로 되는 겁니까? 무조건 미사오니로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교훈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아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아하,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야, 주님이 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진리와 영감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정말 그래서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주님을 정말 소중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나중에는 정말 자기 오른뺨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인격적 깨달음이 들어가야.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 그래야 오른뺨을 맞았을 때 다른 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스스로 쌓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예, 하늘에 쌓으라. 땅에다 쌓으라. 그러니까 너희 보물이 일단 보물도 알아야 되겠죠. 보물이 뭔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도 아무에게나 허락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오른뺨을 주님께 맡긴 사람. 그죠? 자기의 인생 자체가 아예 주님의 정의로운 진리 입장, 선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오른뺨을 맞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사건에서 오른뺨을 맞는 그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을 보고 네 행한 대로, 네 선악간에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대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거기서 믿음을 쓰는 오른뺨을 내놓는, 오른뺨을 맞는 그런 사건이 만천하에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가 되어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저 사람 상 받는 게 합당하오, 마땅하오. 그것이 공인 인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꼭 보내야 우리가 저 사건을 이길지 질지 아시는 겁니까? 사건 안 보내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질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예? 당신 다 아시는 분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왜 사건을 보낸다고요? 만천하에 인증이 되게 하려고, 공증되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상급을 내려줄 때, 벌을 내려줄 때 증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그 사건에서 나도 있었고 너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맞았다 했으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또 주변에 다 또 다른 증인들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른뺨 맞는 사람이 있고 때리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다 봤잖아. 그러니까 그 사건 한 사건을 놓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오른뺨 맞았다. 상급. 누군 오른뺨 때렸다. 너는 책망. 주변에는 방관하고 있었다. 방관하고 있는데 오른뺨 쪽에 입장에 있었다. 너도 상급. 왜 오른뺨을 때리는 자의 쪽에 섰다? 너도 책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건을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건을 통과해야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 말 딴소리를 못 하거든 사람들이.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 다 아시죠? 아직 이 세상에 나지도 않았는데 태 속에 누가 싸웠어요? 야곱과 에서가 싸웠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왜? 인간은 시공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죠? 시공간이 초월해서 한눈으로 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인간 입장에서는 개미가 놀이터에서 어렸을 때 개미 많이 관찰하잖아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개미는 계속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한참 걸리는데 사람을 위해서 한눈에 봅니까? 그러하듯이 우리는 6천년의 역사를 그냥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수천년 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 때든 지금이든 한눈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예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그런 사람들의 그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른뺨의 인격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상급을 만천하에 그냥 합당하게 인증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오른뺨 맞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리고 신이 누가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오른뺨을 맞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냐? 야,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라. 침 뱉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걷어차고 때리고. 그 당시 만약에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눈 가리고 막 때렸어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성도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로마군 여기 1, 2, 3이 있었다면 로마군 1번 너 저번에도 너 이렇게 했지? 과거까지 다 들추면서 그냥 그 양심을 팍 찔렀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냥 다 맞아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서 제사장이나 로마 군병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야, 네가 선지자라고? 네가 구세주라고? 야, 그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얼마나 비아냥거려 놀려댑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거기서 혈기를 냈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온전하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흠과 티가 하나도 없어야 대속의 제물이 됩니까? 자격이. 거기서 주님이 잠깐이라도 혈기를 부렸으면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아 죽어도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대속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혈기를 내면 그 자체가 흠이 있는 양이 되는 거죠.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혈기를 냈다면, 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냈다면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혈기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찰나, 순간이라도 그 욱하는 마음이 순간이라도 올라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대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주님은 전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다 감내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 수치, 인격 모독을 다 당하시고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곧 주님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천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격의 모독과 수치, 멸시, 천대를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요. 왜? 아무에게나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 겪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것이 깨달음이 없다면, 교훈으로 이치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편을 또 왼쪽으로 돌려대라.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 말씀 깨닫기, 상고하기 전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진리 이치를 깨달아야 아하, 그렇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뺨을 맞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려는 특수한 은혜의 사건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진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겠죠. 아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뭐가 잘 된다? 그게 복음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왔는데 그런 복음은 전부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늘의 복음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어떤 쪽 뺨? 오른쪽 뺨, 오른편 뺨. 그 오른쪽의 뺨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가 당하는 것은 다 오른뺨 맞는 거예요. 오른뺨 맞을지언정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 뺨 맞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쳤습니다.